본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드리는 것을 보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며 그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하여 어떤 헌금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의 이야기는요, 복음서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 이 두 개 복음서에 기록된 아주 귀한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음서를 보면 이 과부의 이야기가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다른 이야기들,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요, 동일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각 시대, 복음서마다 다르게 다른 구조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두 렙돈은요, 동일한 구조,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에는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나쁜 행동들을 말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과부의 두 렙돈의 헌신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이 경고가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동일한 구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장의 흐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이야기, 즉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킨 그 종교의 이야기들과 그 이후에 과부의 이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마가복음 12장이 끝이 납니다. 근데 신기하게 누가복음은 앞의 이야기보다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동일한데 흐름이, 마가복음은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과부의 두 렙돈의 헌신으로 마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과부의 두 렙돈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문장의 흐름이 약간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사실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이후에 7절부터 28절까지는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하여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귀한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뒤에 나타나는 경고와 우려, 그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2019년도에 5월달쯤이었어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해서 두 렙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 두 렙돈을 마가복음, 그때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이 두 렙돈을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 두 렙돈의 중의적인 양쪽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의 흐름 모두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이 법문 바로 앞에 있는, 즉 누가복음 20장 끝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그 당시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과부를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의도적으로 대조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즉 그 당시 존경을 받았다고, 또 나름대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집에 상석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길게 기도하고 외식적인 형태로 그렇게 기도하는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그런 나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과부에 두렵돈을 들었던 이 과부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문맥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의 이야기를 헌금 드리자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헌금 드리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돈 몇 푼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칭찬하신 핵심은 뭐냐?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헌금 좀 하고 교회에다 헌신도 좀 하고 11조도 내고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은요, 많이 헌금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된 게 아닙니다. 이 두렙돈은요, 결코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헌금 드리고 가면 땡입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두렙돈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과부가 그렇게 두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을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두렙돈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빵을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비 전부 다 넣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집어 넣었던 이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칭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과부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과부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과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에 있는 찬양인데, 우리 몇 번 읽었지만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양이 없으며 그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발을 다스리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너무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은 사람 있습니까? 좋죠. 당연히 좋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렸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의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물질도 있고 금도 있고 좋아요.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질과 그런 모든 재산들이 있을 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찬양의 고백은 뭐냐?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기 나무에 열매가 맺는 거라면 결코 이런 찬양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우리 집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 믿는다. 그럼 이 찬양 못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양이 가득한 것이라면 결코 이 찬양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물질의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없으면 찬송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고, 이 믿음이 바로 이 과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랩돈이 있으면 생활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랩돈 없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과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랩돈은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이었어요. 자신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이 두 랩돈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주님께 드려도 난 이것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박국이 그것 무화과든지 뭐 그런 거 별것도 다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19절 말씀 보면 나의 발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나의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 말 무슨 말일까요? 환경 위를 다닌다는 뜻이 있어요. 물질에 매여 있는 생이 아니라 그 물질 위를 다닌다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다니십니까? 물질에 매여 다니십니까? 아니면 물질 위를 다니십니까?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환경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을 밟고 다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건강이 나빠져서 걱정이신가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에 빠지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환경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밟고 다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점을 보면 분명히 이 과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에 분명해요. 기뻐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새롭게 보면 이 과부의 두 랩돈이 다시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죠? 아시죠? 이 두 랩돈이란 단위가 결코 높은 큰 단위가 아니에요. 하루 품삯에 받는 노동자의 임금의 약 100분의 1, 64분의 1 정도가 랩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1불도 채 안 돼요. 한 50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센트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고 해서 거의 1불을 넣은 거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작은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의 크기의 문제예요. 그 마음의 정성의 크기의 문제라는 거, 그의 삶의 부분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00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불을 주는 거는요, 자신의 재산의 100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20불밖에 없는 사람이 10불을 내는 거는 자기 재산의 절반, 50%를 주는 거잖아요. 2분의 1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게 커요? 100분의 1이 큽니까? 2분의 1이 큽니까? 2분의 1이 크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만큼을 내느냐, 그 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성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가 이 과부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체적으로 언어로 칭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 제가 마가복음 말씀 보면 그렇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좀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다면, 이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말 저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그 여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시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 넣었는데 그 헌금의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헌금의 결과로 그녀가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 그 아름다운 돌과 흙으로 꾸민 것을 바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아니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벽과 기둥과 천정,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으로 꾸며졌다고요? 돌과 헌물, 즉 이 과부에 드렸던 이 두렙돈과 같은 그 서민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그 헌금과 헌물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을 지었던 왕이 헤롯 왕인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굉장히 건축에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침 이제 그때 2011년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그 헤롯 왕이 지었던 건물들 몇 개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이 되게 건축물을 잘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전인데 그때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사우나 시설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건물을 잘 지었던,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던 그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었던 건물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런 건물들을 어떻게 지었을까? 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뭐예요? 결국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생명,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런 헌금들로 그 성전이 지어진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어떤 그런 자기 위세와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그렇게 퍼포먼스 같은 것으로 이 과부의 헌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꾸미고 가꾸는 거 결코 잘못된 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과 욕망의 대상으로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에 분노하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집어넣었던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은요, 외형이 어떠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외형에다가 금을 발랐느니 스테인스 글라스 했니 했니,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과부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생활비 전부 넣었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즉, 이 말씀에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의미 없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쓸데없이 아름답게 하는 것에 허비하고 있는 모습에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무너질 성전인데, 어차피 없어질 성전인데, 그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쏟아붓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서 해석해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성전은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공격에 결국 멸망했듯이, 결국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장막이 무너집니다. 우리 육신은 결국 때가 되면요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외형을 가꾸는데 우리의 생활비를 다 쓰고 있는 것,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데 우리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 그런 과부가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넣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꾸며 나가는데 우리의 생활비를 넣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의 외형을 가꾸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성전된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외형을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을 채워야 되고요,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은혜를 가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그때 정말 칭찬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예수님이 그 과부의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런 칭찬에 힘입어, 격려에 힘입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이제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이제 새로 세워진 우리 여성교회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관리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물질을, 주님에게 드려진 헌금을 외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야 되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성전이니까 우리의 외모나 보여지는 것을 꾸미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 거룩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몰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안타까움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로 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있는 찬양 좀 들어볼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란 찬양인데요,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귀하게 은혜가 되는데요, 주 은혜로 날 채우시네, 주 은혜로 날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요?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리.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오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은행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아멘.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야겠습니다.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이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렸듯이 주님 우리도 또한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아가 보여지는 것만 갖고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채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은혜 가운데 가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과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랩돈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두 랩돈의 의미가 예수님의 칭찬일 수도 있고 그 두 랩돈의 의미가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두 가지의 모든 의미를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둘째로 겉모습만 꾸미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외형만을 가꾸는 지금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은혜로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특별히 겉모양이 아닌 은혜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